12월의 첫 수요일입니다. 2025년 교회 표어가 혹시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예, 아드폰테스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 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이걸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이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많았지만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차마 누군가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하나둘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이 있다면 각자 이런 질문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욥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묻고 그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기는 지혜서, 이 지혜 문학에 해당합니다. 성경 속의 지혜 문학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이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문학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삶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좋아 보이는 것과 정말 좋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여호와 경외이다. 전도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은 잠언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지혜를 안다, 지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악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을 두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러는 거겠죠. 복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이 아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한 것들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아들과 딸들 죽게 되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몸에는 병이 생기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참 지켜보다가 속이 타서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하던 그 순간에도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욥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3명의 친구의 그 가치관은 똑같아요.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롭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것을 욥에게 적용해서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얼른 회개해라. 얼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의 이런 생각들을 보면 참 너무하네. 참 우리와는 좀 너무나도 다른 그런 가치관,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들이 많아요. 근데 한번 우리에게 이 부분도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교회에도 그러하고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큰 뭐 질병에 걸렸다 혹은 뭐 실직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혹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요즘 교회를 좀 잘 안 나오더니 봉사에서 빠지더니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 혹시 스쳐 지나가 본 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생각과 말은 아픈 사람에게는 참 폭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프면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본인은 이미 수없이 돌아보고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픈 그런 교우에게 우리가 굳이 해야 할 말, 사실 이런 아픔을 이제 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신방을 제가 이제 가게 되면 말하려고 가지 않습니다. 왜 아프시게 됐는지 이런 걸 말하려고 가지 않아요.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곁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고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고 했지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기보다 그 옆에 서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공동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판단자들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선 분들을 우리가 마주할 일이 있으면 혹은 우리 목장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울겠습니다. 욥의 이 친구들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위로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고난당한 이들을 향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물어요. 욥은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얘기해요.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 네가 잊어버렸던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얼른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고쳐주신다. 욥은 계속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당하다. 욥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나중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접근합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너는 부패한 사람이야.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나는 떳떳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빨리 회개해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이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가 보통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사고였거든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욥은 끝까지 이 친구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내가 너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실 것이고 알아주실 것이다. 답합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또 나는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온 의인인데 이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의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벌이 주어졌을까? 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나같이 의로운 자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게 이해되지 않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지 않고 죽었더라면, 이런 저주까지 자신의 인생을 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욥기의 끝부분인데, 하나님은 사실 욥에게 나타나지 않고 욥이 이렇게 좌절하도록 두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욥기 38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너 리워야단을 상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는 건 자연 백과사전의 내용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욥아,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의의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요점은 한 문장입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의로움의 기준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것은 창조주만 판단하신다. 욥은 사실 이때까지 자신이 지혜자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욥은 의인이었지만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도 하셔야 된다. 만일 내가 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무지한 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무지한 자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다만 내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구나. 너는 지혜를 더 배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욥이 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그 물으시면서 당신을 창조주요 또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섭리주로 묘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욥기 40장 4절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한마디 더 하세요.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아, 내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악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의로운데 벌을 주었다면 나는 악한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야말로 의와 불의, 선과 악을 정의 내리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율법 또한 그런 것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게 교훈적이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들어보니까 이게 옳은 길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만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틀린 거야. 혹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어. 라며 나의 생각에, 나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쭉 보아오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이제 그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가, 그리 하셔야만 하나님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아닌 거 아닌가.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준이 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항상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가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요 주인이시다.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 악을 떠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에요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더 깊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욥기 42장에서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 작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회개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니함이라는 단어라고 쓰여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쓰는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뉘우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쓰이는 회개, 이 니함이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 내 관점을 바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내가 바꿉니다. 내가 그 의와 악에 대한 그 생각을 내가 바꿉니다. 의와 악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만 주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이런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경륜과 또 짜여진 모습들로 인해서 그게 굳어져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기준대로 하시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혹시라도 나의 어떤 기준과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의롭고 선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욥기 전체는 우리를 한 사람에게로 이끌어갑니다. 유일한 의인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하신 분이 의롭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억울하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임을 우리를 대신하여 증명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대신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이유를, 왜 이 고난에 쥐어졌는가, 그 이유를 찾아 헤매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과 잠언은 이 지혜의 초급 과정입니다. 그 지혜의 시작이, 그 초급 과정의 고백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이런 고백이라면 이 욥기는 지혜의 심화서이거든요. 이 지혜의 완성이요, 그 고급 과정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혹은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욥의 고난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했던 욥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고난 속에서, 그 불의한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귀 기울이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는 마침내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으로 또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혹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긍휼 속에서 욥의 아픔을 이해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픔에도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기 원치 않는 분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 납득되지 않는 것들, 참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에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어 두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간섭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내 기준과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마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신 참된 의인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이미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고백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힘이 되며 또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여는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